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성가대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한 성가대원들 이제 성가대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우리 이제 다시 모든 교회에 맡은 일들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성경 들고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기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매년 새해가 되면 1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듯이 우리 교회력은 대강절이 교회력의 첫 달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강절 4주가 지나가면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교회력이 대강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력의 시작이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내가 점검하는 그러한 기간이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기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제자들이 따라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가 따라야 할 길, 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나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나라,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는 힘으로 만드는 인위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자리에 앉을까, 어떤 영광을 받게 될까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이 갈릴리, 선교의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의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어떤 토론을 했냐면 누가 더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길에서 서로 그 자리, 누가 더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그 자리를 놓고 서로 쟁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길에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뒤에서 서로 막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하는 그 쟁론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들이 지금 누가 영광의 자리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서로 누가 크니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로 쟁론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아시고 12제자들을 불러요.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냐? 그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희가 끝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힘으로 쟁취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나라. 그래서 힘으로 그런 나라를 쟁취하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서서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남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의 사명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제자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자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가 제자들의 자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나라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언제나 섬기는 자리,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서 대접받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린아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지요. 떠나서 유대 지경인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많은 무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의 관습 중 하나가 납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전통이고 관례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어린 아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쓰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어린 아이는 몇 살의 어린 아이냐?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브레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는 보면 이 브레파의 단어는 뭐냐면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 폭을 좀 넓게 어린아이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갓난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은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그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어요. 엄하게 꾸짖어. 엄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꾸짖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때도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꾸짖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말로 오늘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갓난 아이를 안고 온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갓난 아이를 안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고 속에, 제자들의 사고 속에 당시 어린아이는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천하고 낮은 존재로 생각했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찾아오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 갓난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심하게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에 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6절에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망각한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린 아이처럼 착하고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착하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예? 도덕적으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착하고 순수한 사람, 도덕적으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착하고 순수하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법 없이 산다고 사람이 천국에 가나요? 그건 우리들의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착하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오직 자기 공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 나라는 완성될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나라를.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마지막 고뇌에 찬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가 맞춰지고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나를 영접해야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로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작은 어린 아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나라이기도 해요. 미래. 장차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그 처소로 데리고 가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완성, 그 나라가 이미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나라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가야 될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나라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이 있어요. 미래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옵니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순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세상 근심, 세상 염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있다고 세상에 것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진정으로 예수를 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는 마음 없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그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인데 이제 내 뒤에 곧 누가 와요? 나는 신발끈도 들기에 신발끈 들기에도 모자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소개하잖아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제자들이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아직도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나라만 생각해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세울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깨어지지 않은, 열려지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뭐가 변화되는지 알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깊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은혜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람은 한 명의 나병 환자뿐이었어요. 은혜는 다 같이 받았어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다 같이 받았지만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냥 날마다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구나, 구구절절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구구절절히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신앙이 깊어진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고 느껴지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하루에도 순간순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아차하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말이에요, 아차하면서 내가 조금만 한 1초만 잘못됐으면 대형 사고가 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걸 겪고, 그런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네, 나만 있는 것 같아. 응? 정말이에요. 인생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힘으로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근심과 염려, 걱정, 세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여러분 감사 3가지 153 운동 전개했어요. 아멘. 이 153 운동을 전개했는데 153 운동에 여러분 얼마나 참여하신지 모르는데 어떤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야. 매일 한 가지 성경 말씀 감사의 성경 구절을 쓰고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쓰고 3가지 감사의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쌓이니까 내 삶이 저절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한 성도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억지로 하지만은 억지로 하듯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감사 구절을 쓰고 5번 감사의 제목을 찾고 3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되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내 신앙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성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예? 바울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간단해요. 삶과 죽음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야.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면 사는 거야. 간단해. 제가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8시에 저한테 그 전화가 띵 왔어요. 그러더니 전화통을 딱 들고 그 박순희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목사님,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더라고요.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엄마가 숨을 안 쉰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어봐, 흔들어봐, 좀 크게 소리 질러봐. 그랬더니 흔들어보고 소리 질러도 숨을 안 쉬어요. 금방 전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성도한테. 예? 김미애 권사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딱 받고 전화를 끊고 다시 보는데 엄마가 잠이 든 거야. 그런데 보니까 숨을 안 쉰다는 거야. 그 사이에 놀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갔어요. 제가 달려가서 딱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더라고요. 편하게 잠자듯이 숨이 끊어져가지고 편하게 그냥 잠자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이라고 하는 거 끊어지는 거 간단해요.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호흡에 숨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되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주셔서 오늘도 그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편에서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붙드심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예? 독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전화되고 권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고 권사님한테 힘이, 그럼 권사님이 힘을 얻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받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소외된 자, 율법적으로 무가치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만 가는 나라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